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군 천사들의 왕이시고 무별들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주님만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 예배를 받으셔서 불성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임재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면에서 지금 이 균형이 아닌 언밸런스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다시 균형을 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종식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리세트, 재조정에 대한 이 단추를 눌렸어요. 지난주에 그걸 탁 눌릴 때 제 가슴이 그냥 뜨거워지더라고요. 뜨거워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바르게 리셋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조정할 수 있을까? 해답은 뭐냐면 해답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람이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70인 전도대, 그리고 120문도 기도하던, 그 다음에 부활 때 500여 형제,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리셋해버린 것이, 세상을 대개조를 해버리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세 제자, 아니면 12제자, 아니면 70인 전도대, 아니면 120문도, 아니면 500의 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장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움츠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올바른 정당한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같은 인생을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숨겨진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전문가이세요.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의 흐름과 일반적인 상식이 뭐냐면 좀 이렇게 군계 일학으로, 그리고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에요. 다듬어진. 자신의 에고가 죽어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것이 사라지고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도록 다듬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듬어진 사람을 쓰시는가? 최고의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오늘 더러워진 의복이 하나님 나라의 깨끗한 예복으로 바뀌는 이 내용을 스가랴 오늘 환상을 가지고 차근차근 저희들이 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제1, 2, 3 환상을 보았어요.
1, 2, 3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 그 다음에 숙련된 대장장이, 측량사, 이런 걸 가지고 보았어요. 이런 그 앞에 세 환상이 총 몇 가지 환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총 8가지 환상이 있어요. 8가지 환상이 있는데 오늘은 제 네 번째 환상인데 아주 중간이에요. 딱 중간인데 처음 1, 2, 3 환상은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것,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물리적인 이런 회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4 환상과 제5 환상은 공동체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를 위하여 준비된 지도자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4 환상과 제5 환상, 특별히 제4 환상은 종교적 지도자인 우리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제5 환상, 다음에 제5 환상은 총독의 어떤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에 관한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구체적인 개인적인 환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란 말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가 누군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공략한 여호수아인가?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의 할아버지는 바벨론 포로 처음 할 때 잡혀갔어요. 그 할아버지 스라야라고 대제사장 가문인데 잡혀가지고 거기서 포로지에서 죽었고, 또 이제 그 할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여호사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지역에서 대제사장 했는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바벨론 지역에서 거기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 가지고 포로 귀환 시에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그 스가랴 시대의 대표적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환상의 시작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소위 천상 법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정이 있는데 그 법정에 네 인물이 나와요. 첫째는 오늘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천사가 전에 개혁판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이제 아주 나쁜 검사들처럼 참소하고 고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내게 보이시느라는 건 스가랴예요.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본래의 뜻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주 그냥 오물, 그냥 배설물이 잔뜩 묻어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아주 그냥 그 배설물들이 막 그냥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더러운이라는 말이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쪼이라는 건데 배설물을 뒤집어 쓴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나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지금, 여러분 대제사장 예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품위가 있고 얼마나 고귀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걸 입고 서 있어야 할 여호수아가 이 더러운 옷, 마치 오물과 배설물과 온갖 것을 다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옷을 입고 서 있으니, 그 냄새나는 걸 듣고 서 있으니 기가 찬 거예요. 그걸 딱 찬스를 잡아가지고 사탄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보시라고요. 이 사람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벽한 고결한 옷을,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라고요. 이 형편없는 이런 더러운 죄를, 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감히 여기 되겠냐고. 이거 형편없는 인간 아니냐고. 그러면서 참소하고 있잖아요. 막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이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이,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이, 피투성이와 같이, 마치 소망에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고결한 옷과 대신 지금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지금 상황 자체는 더러운 오염된 죄를 뒤집어 쓰고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상황과의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걸 지금 사탄은 막 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히 자격도 없습니다.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죽어나가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완전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주눅들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제 이것이 오늘 저희가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노라. 너는 악한 거짓 고발자야. 그리고 이 참소하고 하는 그 내용들 히브리 원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극악 무도한 자처럼 그렇게 막 몰아뜨리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데 전문 아닙니까? 사탄은 하늘 법정에서 여호수아를 속과 겉을 탈탈탈 다 터는 거예요. 아주 그 논리도 그럴듯해요. 하나님처럼 선한 분이 이 더럽고 악한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내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오물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여호수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앞에 1, 2, 3 환상,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 그 다음 내 대장장이, 측량사, 이거는 너무나 우리는 긍정적이고 너무나 우리는 영광스럽고 소망스러운데,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사탄에게 참소당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거 상황을 갑자기 상황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사탄도 못됐지만 하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의 말을 듣지, 나는 너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은 계속해서 그 부정한 땅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부정한 땅 여기 와서 헤매고 있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막 닦아대는데,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에 2장에 보면 12절에 거룩한 땅 처음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그리고 거룩한 처소, 감히 서 있을 자격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가당차는 인간으로 이런 식으로 막 참소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오늘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책망하지만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오염된 더러워진 의복에서 깨끗한 예복으로 안 했으면 제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야. 이걸 세번역과 현대인의 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번역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야.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야. 사투리로 나무 짝대기야.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기 때문에 그렇다.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 4장 11절 같은 데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불타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 이런 치교로 했어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3장 2절에서 나오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첫째는 불의 시험을 통과하고도 그가 살아남았다, 그 뜻이에요.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그가 살아남아, 테스트 가운데서도 통과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에서 꺼냈으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화기 가운데, 연기 가운데, 잿더미 가운데서 이 색이 검게 변하고 불로 인해서 냄새도 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몰골,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그 여호수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전은 뭐냐?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통과되고 살아남았다, 그런 뜻이에요. 사탄이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오염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아무 자격 없는 여호수아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니까 소중한 것이야,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다 뜨거운 불, 큰 화재 속에서 살아남은 것 같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인생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심한 화상에서도 살아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애를 돌이켜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돌이켜보세요. 지나간 70년, 80년, 60년, 50년, 40년 보면, 아직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 들고 보면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 우리 지난 시간 가운데서는 마치 불시험 같은 걸 통과할 때가 있었던 것이야. 마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이 껌댕이 막 속이 시커멓게 탔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 그러잖아요. 내 속 남편도 몰라. 내 속 아무도 몰라. 내 속이 껌댕이처럼 수처럼 시커멓게 탔어.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란 말은 그런 연기, 화재, 재, 오염, 그런 어떤 시커먼 그런 온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로 살아남게 해주신 것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 개인도 그렇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19세기, 20세기 초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예요. 그 일제시대의 참혹한 그 시간들, 6.25의 그 동란의 참혹한 불에서 꺼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불에서 통과한 그 모든 시련을 이긴 축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앞에 우리가 부복할 때 이만한 부흥과 번영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았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고센 땅에서 고생하고 그 노예살이 할 때에, 그때 마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았어요. 바벨론에 그 시험당하고 포로 생활하고 고통당할 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았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에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스가랴 3장 이 해석을 할 때 한 번씩 인용되는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 웨슬레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영국을 명예혁명, 영국의 그 홀리클럽, 그 거룩한 운동을 가지고 전 세계 그 선교 운동에 놀라운 자원이 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감리교의 창시자죠. 프랑스가 인본주의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의 피가 강처럼 흐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하게 한 중요한 원천이 된 분이 요한 웨슬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수만 번의 설교를 하고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요한 웨슬레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집에 대화재가 났어요. 6살 때 집에 불이 났어요. 다른 가족들은 불을 피해 다 나왔는데 요한 웨슬리는 불이 난 줄도 모르고 2층에 집에 있다가 나중에 불이 나가지고 창문에 매달려고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떨어져 죽기 직전이에요. 지붕이 거의 내려앉을 상황이 됐는데 사람들이 어쩌지 해가지고 막, 그리고 웨슬리 형제들도 많았어요. 그 가운데서 웨슬리가 어쩌지 하다가 이렇게 구출받아 나왔는데 집이 불에 타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의 어머니 수산나, 유명하죠? 자녀교육에 유명한 수산나가 이 요한 웨슬레는 나중에 많은 영혼을 구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은혜의 불쏘시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불에서 건진받은 그 요한 웨슬레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주 오늘 스가랴 3장 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나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웨슬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요한 웨슬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형이 그런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내 은혜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이런 찬송을 써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실 때에 그야말로 정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부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를 다시 한번 내 죄의 권세 깨뜨 그 결박 푸시고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탄은 나름대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닥달하고 참소하고 고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호수아를 보시고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하시고 불시험 통과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대놀라운 반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반전을 하는가? 여러분 4절을 보겠어요. 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을 말씀하셔가지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난다.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노라.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노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뒤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세 가지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잘 짜여진 참 틀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버려. 세 번째는 뭐예요?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참소당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대반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자, 여기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오늘 시종일관 처음부터까지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주도권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제거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더러운 옷을 벗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이럴 때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거에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정결한 옷을 입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더럽혀진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한 대제사장이 어떻게 남의 죄악을 속죄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겠는가 계속 공격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루시고 이걸 보고 관전자 입장에서 보는 스가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예복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스가랴가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오염된 부정한 그 여호수아를 아름다운 예복을 입히시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시고 머리에 정결의 관을 씌워 주셔서 소위 의관을 정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의 품위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정결의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은 권위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드디어 마귀에게 참소를 듣던 그 더러운 오염됐다고 그렇게 고통당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품격을, 고결함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21세기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태, 그다음 피투성이와 같은 상태, 배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형편없는 우리들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복을 입히시고 정결의 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구약의 대제사장 예복은 너무 아름다워요. 기본은 세마포예요. 하얀 린넨이. 그 기본 세마포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세마포의 아름다운 거기에다가 금으로 만든 옷, 금수로 된 옷, 제사장 예복을 입혀요. 순결함을 상징하고 거기다 예복을 입히는데 진짜 금이에요. 아름다운 푸른색과 자주색의 질 좋은 금실로 만든 원단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12제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와 12개의 보석 장식이 달린 흉패가 있어요. 머리에는 아까 정결의 관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관 앞에는 금패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관 앞에 있는 금패에다가 뭐라고 쓰여진지 아십니까? 그 아름다운 관 앞에 금패에다가 뭐라고 쓰여진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인생을 아름다운 예복을 입히시고 순결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과 고결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안아주신 본당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예복과 정결의 관의 주도권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설교 노트에다 써놓았는데요. 그 앞부분에 하나님은 기성품 영웅을 부르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신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더러운 옷 벗기시고 놀라운 반전에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려 주시고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스가랴가 요청하지요. 하나님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정결의 관을 씌워 주셨지만, 우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정결의 관을 씌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종들이, 지도자가 있는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정결의 관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네덜란드,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 카이퍼 시대에 네덜란드의 신앙생활을 완전 쇠퇴해 버렸고, 냉랭하고 그의 신앙들은 형식화되어 있었어요. 국가가 생명력이 없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 카이퍼는 1880년도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을 세우고 20년 동안 성경을 바탕으로 모든 영역 주권을 통하여 인간을 새롭게 하는데 불굴의 노력을 쏟았어요. 그래서 그는 네덜란드의 교회 역사와 정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어요. 시대의 모래밭에 지워지지 않을 족적을 남겼어요. 1907년도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일이 국가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역사가들은 네덜란드의 교회와 국가와 사회와 언론과 학교와 학문의 역사는 매 순간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기록될 수가 없었다. 뭘 말하는가? 그 혼미한 거슬린 불에서 꺼낸 나무와 같은 네덜란드에서도 하나님이 정결의 관을 씌우시는데,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을 통해 정결의 관을 씌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도 하나님이 주신 정결의 관을 씌움받고 그 사명을 완수한 것이에요. 네덜란드에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이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결의 관을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헌국회 때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만이 전 세계에 유일하게 군목제도가 성공하고, 미국과 한국 아미 채플린, 우리나라에만 경목 폴리스 채플린, 우리 경찰, 우리나라에만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사학들 처음에 들어와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게 정결의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우남이승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백범김구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남이승만은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려 갖고 이만큼 되고 우리가 적화되지 않은 것이에요. 백범김구는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나중에 도산 한창우라든지 월남 이승훈, 남강 이승훈, 월남 이상재,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결의 관을 씌워주신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시대의 역사 앞에 우리가 비록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우리가 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다 하더라도, 제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예요. 우리는 수많은 역경들을 지나오면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결의 관을 씌워주시고, 금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을진데,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정결의 관을 씌워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결론에다가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지금 혹시 초라한 모습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의 고소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느냐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여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느냐고. 그렇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에게 21세기의 정결의 관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단번에 죄사하게 해주신 것이 정결의 관인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단번에. 그래서 우리에게 정결의 관을 수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수여식과 대관식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이 당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정결의 관을 씌워주신 것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같이 보죠. 에베소서 2장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래,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면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네 번째는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정결의 관을 씌워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시편 65편 4절을 또박또박 같이 주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정결의 관을 쓰고 주의 집을 사모하여 주님이 예배하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4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깨닫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 제4환상 기간 동안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더 이상 변호하지 않아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도, 더 이상 위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결의 관을 씌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의복을 착장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관을 수여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신앙의 영광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책감과 오물처럼 뒤집어 쓰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회개할 것은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주시고 정결의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정결의 관을 씌워 주시옵시고, 오늘 21세기의 아브라함 카이퍼, 21세기의 우나미 승만, 백범 김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